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 환영합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가족들은 세 분씩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쪽으로 지금 오늘 그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될지 모르지만 조금 늦게 나오는 게 우리 교인들의 패턴이니까 그렇게 앞에부터 조금씩 자리를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일천국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임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며 구원해 주셔서 하느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부르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손뼉 치시면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모래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해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해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그렇습니다 주님. 일어나 너 걸어.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함께 선포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다시 한번 힘있게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해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우리가 주님을 함께 따라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다. 꽃이 피는 들판이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예 선지자 에녹같이 예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과 가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오직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전해지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만물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정금 같은 주일 안식을 허락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존귀와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에 밀려 힘써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거룩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남을 위하여 베풀며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섬겨왔던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배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억눌린 심령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보다 약한 이웃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며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 살아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선한 의도로 사역되게 하시며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절기 은혜의 시간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평강과 위로를 더하옵소서. 찬양과 예배의 모든 섬김에 우리의 마음까지 담아드립니다. 이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를 고긴하는 업으로 만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에 갈릴리 바다를 찬양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는 무덥고 코로나는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생활은 너무 팍팍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늘 넘치게 해 주셔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에 인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셨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더 아름답고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원래 24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없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는 한국 교회는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코로나 이후에 모여들면서 다시 오히려 분열과 다툼과 갈등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더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제대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전에 있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미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한국 교회는 더 심각한 타격을 입고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잘못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신앙을 가질 때 세례를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6개월 나오거나 1년 나오거나 아니면 믿는 집에서 자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아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여전히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세례가 잘못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희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제는, 한국 교회 문제는 세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인 지금 터키 지역을 방문하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교회당 터에 가보면 신자들 석과 그 다음에 구도자석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앞자리에, 그리고 뒤에 칸막이처럼 쳐서 그 뒤에 자리는 뭐가 있냐면 거기는 예수를 믿고 싶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고 교회에 참여하는 자들은 뒤에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의미 있는 자리는 그 뒤쪽에 세례탕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적수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침수를 통해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회당에 세례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에게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 계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내 마음에 갖고 싶은 것이 있고 아무리 내 이기적인 욕망이 끌어오르더라도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려놓는 그런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의 가장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직분 문제입니다. 원래 사도행전은 봉사자와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의 직분입니다. 직분은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미 유교의 관사상이 너무 오랫동안 배에 있어서 마치 교회의 직분을 관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36살 때 담임 목사로 왔는데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고 성공하셨네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는 건 36살 때 담임 목사로 왔다고 아이고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어서 장로가 되면 아이고 성공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심지어 장로와 집사가 직분의 높이가 없습니다. 직능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는 좀 더 높은 직책이고 집사는 좀 더 낮은 직책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 직분의 중함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다릅니다. 장로의 역할은 뭔가 하면 성도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뭐냐 하면 구제, 섬김, 봉사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권사제도를 두고 있는데 권사의 제도가 뭡니까? 그야말로 권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 잘 돌아보라고, 교인들의 가정을 잘 돌아보라고 권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직능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당회장이 되면 당회장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지도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축구장 가면 같은 한 편의 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오로지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직분을 갖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게 되면서 직분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렇게 해서 직분자가 되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목사인 우리들부터 그 직분자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 말씀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면서 목회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이 성적인 비위를 저지르고 물질의 문제를 저질러서 매스컴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사실 한국교회는 목사들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기보다 오히려 교인들의 갈등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길은 교인을 세우는 일과 직분자를 바로 세우는 일을 바르게 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레위기 21장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레위기 21장의 내용은 죄송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1장은 구약시대 그리고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의 자격을 말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거룩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제사장은 없습니다. 목사도 제사장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왕적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없어졌고 제사장의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봐도 심지어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 상처를 하시게 되면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왕왕 있었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해서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그래도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구약시대의 그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세웠던 제사장들의 어떤 일들을
자격들을 본다면 오늘 신약시대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지를 저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본문 21장의 1절에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엄격하게 자기 부모님이라도 할지라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성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소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그 성소를 봉사하는 동안에 부모님의 장례가 나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들은 성적으로 정결한 여성과만 결혼하도록, 그러니까 이혼을 당했거나 또는 장녀나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또 다른 시체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나 여기는 그 대제사장의 이 시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부모로 말미암아도 더럽혀지면 안 된다. 이거를 보면 일반 제사장들은 부모 장례식에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15절은 또 대제사장,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구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뭐냐면 일반 제사장 이혼당한 사람이나 장녀인데 앞에 과부도 안 된다. 이건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만큼 제사장은 성적으로도 성결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16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그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사는 드릴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의 가족들은 그 제사의 음식에는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편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못하겠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먹는 음식에는 다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신체적 그런 결함에 의한 편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실제로 크게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제사가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강대상입니다. 설교하는 곳입니다. 여기를 뭔가 대단하게 꾸며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신성시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설교하는 강단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사처럼 마치 제사를 드리는 사람처럼 여기를 제단으로 보거나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서 기뻐 뛰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노래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의하는 축제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엄숙해야 된다든지 예배가 뭔가에 고요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전에는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갖다가 물론 깨끗이 청소돼야 되지만 이 예배당에 아주 고가의 물건을 들여놓고 이 예배당은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예배당에는 절대로 교회에 쓰는 물건은 다 절대로 새 거를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의 봉고차는 다 중고로 삽니다. 이번에 중고로 또 샀습니다, 하나. 왜냐하면요 3천만 원 주는 거 한 1,400만 원 주니까 막 괜찮은 차 삽니다. 이번에도 하나 871이 퍼져가지고 당회원들하고 어제 카톡 해가지고 우리 하나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 노란 차가 올 겁니다. 재밌는 건 남이 이렇게 해놓은 차를 사니다 보니까요, 어떤 차는 노란 차, 어떤 차는 검은 차, 아주 재밌습니다. 어쨌든 교회당이나 물건을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저 비전필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저기 주의 성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야외에 함께 예배하러 가서 예배하는 거기에 주의 성전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오늘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엄격한 규정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3장과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달라야 할 것인가, 우리가 레위기 21장에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제사장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도 사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에게 부모님 제사나 부모님 장례 이런 건 다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예를 들면 수염을 깎을 수 있지만 수염을 깎으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이방인 제사와 연관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막 머리를 밀거나 이런 건 이방인들과 관계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머리를 풀을 헤치고 부모님 돌아갈 때 머리를 풀을 헤치고 머리를 밀고 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일반인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여기서 21장에서 하나 딱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일반인들보다 제사장들이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됐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신약 교회에 나타나는 직분자는 장로와 집사입니다. 뭐 권사 제도도 엄격하게는 여기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목사로 에베소서에 정하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사실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타나는 제도는 장로와 집사인데요. 그러나 한 교회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그 나라와 또는 그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직분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뭐 우리는 목사 없다, 우리는 장로다, 우리는 집사다, 우리는 다른 성경이 없는 건 안 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 올겐을 치지 않는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좀 빙글리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건 안 한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복잡한 시대 속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직분자를 세워서 사역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직분자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의 직분은 우리 오늘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회의 목자들도, 우리 교회의 목자들은 특별히 교회의 개혁교회가 하고 있는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나 교사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모든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전서 그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집사에게는 뭐 집사는 일구연하정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위에 있는 감독의 직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공공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감독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모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꺾는 것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교회의 공공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이권이 개입됩니다. 참 재밌는 건요, 오늘날 이 장로회나 이런 데 가보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재미있습니다. 그 안에는 보면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쇄업을 하시거나 뭐 수건을 하시거나 가방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다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그게 무슨 행사할 때 거기 남전도에, 전국 남전도에 뭐 행사하고 여전도에 그 선물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자기 제품을 그렇게 해서 안 하도록. 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그렇게, 저는 성도들이 하면 다 해주는 생각하면, 반대로 성도들은 그분 뭘 하는지 알고 그분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구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적어도 본인은 그런 걸로 이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당회원들은 당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권위와 권력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9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 안에 두 리더가 있는데 하나는 디오드레베고 하나는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의 역할은 어떠냐면요, 자기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설교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게 이 시기 초기에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한국 교회는 영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서자, 영자, 숫자를 쓰신 어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교회마다 다 영수가 계셨습니다. 그 주로 장로 역할을 하면서.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게 목사님들이 잘 안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사역을 합니다. 하시다가 목사님들이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 목사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한국 교회의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오히려 교회의 그 당시 영수들이나 교회 장로님들이 오히려 견제하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권력 다툼이 되는 현상들을 많이 보인 것은 굉장히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거기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종이 되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교회 장로님들도 우리가 주권자고 우리가 교회 대표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 먼저 종이 되어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자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박해하고 핍박하고 맞이하드리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 중에 그분들을 맞이하드리고 잘 대접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 같이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 대해 증언을 받았고, 우리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 전도자들을 잘 맞이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온 성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리더들의 역할을 더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영향력을 더 받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을 때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집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는 그 선한 모습을 자꾸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위에 보면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바로 바나바가 하나님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나옵니다. 밭을 팔아서 그것을 팔아드리면 온 교회가 그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바나바가 받는 그 명예, 그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서 오히려 밭을 팔아서 드리겠다고 하고 절반만 숨겨놓고 절반만 드립니다. 절반만 드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도 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데려가냐면 초대 교회가, 처음 교회가 거짓말로
자기의 권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은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특별히 여러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들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양 신랑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집사님 세우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세우는데, 우리 권사님 세우는데 이분 괜찮냐고 물어보십시오. 혹시 그분 안 되는데 하면 우리 세우지 맙시다. 그 정도로 그 교회 집사다, 그 교회 장로다, 그러면 그분은 마땅히 그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는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데 내 유익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더 앞세우는 사람이라는 것. 두 번째는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워야 합니다. 유교 경전인 대학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신은 몸을 다스리는 것이고, 제가는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고, 치국은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온 천하가 태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 한번 2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내 아들 놈들 잘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너한테 이런 욕을 하겠냐, 그런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내로남불 하자는 말은 아니고, 어떻게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설교 들으면서 그동안 저는 사실 이런 설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한국 교회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목사들이 너무 억지로 예수 믿는 집에, 장로나 집사님 집에 교회 안 오면 왜 교회 안 오냐 그러고, 데리고 오라 그러고, 강제로 앉혀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가 너무 싫어져 버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부모님이 잘 믿어서 그 아이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좋은 영향력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거기다가 언제 예수 믿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예수 믿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자 어거스틴도 30대가 넘어서 예수를 믿고 성자가 되었어요. 심지어 모니카가 안부르 신부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만나달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나서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안타까워서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만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니카에게, 당신이 아들을 위해서 우는 것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짐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늘 죄인이죠. 부모이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는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고 죄책감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죄책감 안 가지려고 애를 강제로 끌고 교회 오거나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다스리는 말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꼭 아내가 남편이, 이게 장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있으면서 남편들은 좋은 남편이 되어 주십시다. 할렐루야. 옆에 아내가 있는 분들, 여보 내가 좋은 남편 되겠습니다. 그렇죠. 혹시 옆에 아내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 속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성경만큼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히려 부모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유교는 가르치지만 성경은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요, 자녀에게 화나게 안 하는 거예요. 좋은 남편 어떤 남편입니까? 아내를 위해 죽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구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아내를 위해 죽어주시기를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죽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제가 요즘 이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보고 걱정이 돼서요. 진짜 걱정돼. 여러분의 남편들이 목숨을 걸고 좀 어지러워도 아이고 아닌가 하면서 물 마시고 일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들의 그 수고를 알아줍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남편 말은 죽으라고 안 듣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은 제가 죄송합니다. 남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가정을 잘 세운다는 말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부 안에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삶이 신실해서 칭찬받는 삶이라야 합니다. 일상의 삶이 신실하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3절 시작. 3장 3절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술을 즐기지 않는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술을 즐기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목사님, 술 먹는 거 죄 아니라면서요? 저는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술 자체가 죄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디모데도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죄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금하는 건 뭐냐면 술병을 옆에 끼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술을 늘 곁에 두고 정신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희한합니다. 그렇게 착한 분들도 이 술을 드시게 되면 이성을 사용을 마치 하지 못하니까 무의식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을 즐기면 안 된다 그럽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어떻습니까? 명철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술에 취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디에 취해야 합니까? 성령 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같이 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생각이 나시거든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지니라. 같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지니라. 술 생각이 나거든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술을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 화가 나거든 그 화나는 문제를, 여러분의 아내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 상사의 문제든 그 화나는 문제를 손을 들고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들 해볼까요? 손을 들고 아멘. 이제는 하시겠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구제와 긍휼 사역을 맡기는 집사 일을 맡길 때 성령과 지혜의 사람, 사실은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혜와 또 하나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따라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예. 다투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가 관계를 제대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신교회 목사입니다. 고신교회 목사다 보니까 제가 배운 건 관계보다는 오로지 진리로 교회를 세운다는 거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가운데게 혹시 제가 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있고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20년 동안 배우고 나서 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은 오히려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세우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도들 간의 관계를 더 깨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했든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저희 아버님이 교회 장로로 피택이 되셨는데 장로로 임직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성격이 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좀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 믿는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고 예수 믿는 그날부터 11조를 떼놓고 그래서 너무 철저하게 축구를 68살 시작했는데 그날부터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심장을 좀 문제가 생겨 수술하러 돌아가셨는데 저는 무슨 걱정을 했는가 하면 이 어른이 장로가 되면 이거 목사가 못 견딜 수 있겠다. 제가 목사고 동생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새벽기도 늦게 예수를 믿어놓으니까 좀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목사님 왜 새벽기도 못합니까? 이러면 이거 아들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냥 집사님으로 많이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하지 다스리는 일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특별히 다스리는 일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좀 이런 것도 실수도 좀 많이 해본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좀 넘어져 본 사람, 실수해 본 사람. 그래서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예, 목사님 참으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다 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좋겠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시려고 미리 약을 치는 거예요. 무슨 약을 쳤냐면요, 빌립보서 4장에 그 교회의 유명한 두 권사님이 나오세요. 제가 그냥 붙인 직분이고요. 교회에 가장 유력한 두 여자분이 나오는데 요디아하고 순두개입니다. 요디아하고 순두개라는 이 두 분이요,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셨는데 이 두 분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수고하는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 주방이 제일 화목합니다. 다른 교회 주방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종종 듣는 얘기는 뭐냐면요, 주로 어떠냐면 남편들끼리 관계가 안 좋으면 어디서 그릇이 깨질까요? 주방에서만 서로. 네, 그러죠. 또 제가 경험한 교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방에 그 주걱 드신 어른, 대장 권사님, 그 파워가 막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진짜 칭찬받아야 됩니다. 정말 지금까지 주방 일에 오신 권사님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어른들은 진짜 전혀 권세 안 부리시고, 근데 주방 권세 잡으면요 주로 청년들, 청소년들 죽습니다. 주로 똑바로 안 써요. 밥 먹다가 좀 어지러놓고 가고 좀 그렇더라도 이해하세요. 예, 진짜 제가 볼 때 그러해야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디아하고 순두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더 힘을 가지려고, 서로 더 자기가 우리 아이들 말로 세 보이려고, 짱 먹으려고. 짱 먹는단 말 무슨 말인지 모르죠? 대장 되려고. 그렇게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럴 때 빌립보서 2장에서 먼저 약을 칩니다. 뭐라 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떨됨을, 이 말은 그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과 함께 머무는 사람.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 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살아내도록 인내하며 그리고 견디고 그러면서 그들을 부지런히 바울이 말한 눈물로 호소하고 가르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달인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실해서 칭찬을 받느냐? 돈을 사랑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예,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합니다. 같이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예,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데 탐욕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을 말하고요,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것은 돈을 사랑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둘 다 우리는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합니다. 말에 대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일구이언과 모함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집사들에게는 뭐라냐면 말을 달리하면 안 된다. 여기서 하는 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을 다르게 해서 요즘 말로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을 나누고 갈라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함은 좀 더 나갑니다. 모함은 뭐냐면 그 사람을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비난하는 거죠.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비난하는 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9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로새 4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 말 옮겨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쁘게 생각하는 말은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들이 특별히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리더들끼리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이 내가 그거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내만 아는 거잖아요. 그거 내만 안다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그 사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다니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비난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직접 얘기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모함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그런 원칙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요, 점심밥 먹고 나서 저녁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한국 교회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공동체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남전도의 방, 여전도의 방 모여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뭐 그냥 옷 자랑해요. 서문시장 갔다 온 거 자랑해요. 그냥 주식 투자한 거 자랑해요. 부동산 자랑해요. 그 다음 어디 갑니까? 자식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해요. 그게 메뉴가 너무 똑같아요. 반복돼요. 어른들이 되다 보니까, 연세가 되다 보면 이 경험이 자꾸 이게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했던 말도 하고 수십 년 동안 그 얘기 들어요. 근데 그까지는 좀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더 큰 문제가 뭘까요? 남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예배를 마치면서 같이 소그룹으로 가고, 그리고 그 소그룹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가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소그룹 안에서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할 일, 기도 제목, 은혜 받은 말씀. 이게 어디서 보고 뺏긴 거 아닙니다. 진짜 고민하고 만든 겁니다. 이 첫 입을 열면 감사할 일, 그 다음에 뭐 걱정되고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고 기도 제목, 은혜 받은 말씀, 이것만 하면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제가 듣기로 우리 교회에 실제로 우리 교인 중에 옛날에 자기는 몇 주 동안 들었는데 장로님이 늘 감사를 얘기하는,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에 가서 장로님이 만날 때마다 감사를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만날 때마다 그 다음 두째,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은혜 받는 교회는 처음 봤다. 저기 그 은혜 받은 말씀.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입만 열면 감사, 할렐루야. 입만 열면 기도 제목, 할렐루야. 입만 열면 은혜 받은 것, 그 이상은 우리가 안 하는 걸 훈련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저도 진짜 문제 많고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이 있지만 그나마 여기까지 훈련되어 왔고 우리가 훈련되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를 좀 더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좀 딱딱하지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선한 일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족 일원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세울지 고민하고 여러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술을 즐기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웃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면서 물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여러분의 말에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직분자들, 성도들 되셔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복음을 전도할 때 저들의 삶이 함께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많은 허물과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수와 허물 투성이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기까지 우리가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은 쉽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특별히 저와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온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곱히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공공의 유익을 앞세워서 우리 자신의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의 유익에 배치될 때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언어에 조심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가 전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아름다운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행복한 교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도 이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선진들 주셔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 어른들의 그 선한 의도를 잘 본받아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며 헌신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말의 언어에 서로 조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육관 3층을 준공짓고 그리고 쉼터를 짓기 위하여 물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함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며 드리는 손길들마다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백성들 권고해 주시고 그들의 병상마다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오늘 탐방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을 보시면 인사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교인 가족 캠프 안내를 드립니다. 가족 캠프 신청을 받고 있는데 가족 단위로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교인이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 가족이 참여하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신청서가 없으신 분들은 필경대에 신청서를 놓아두었습니다.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목장 모임 장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목장 모임을 하시고 할 수 있으시면 나가서 가정이나 또 나가서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층 잠옷실 사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잠옷실은 아이하고 엄마가 동반한 경우에만 3층 잠옷실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끼리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예배 지침서가 교육자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자실에서 받아가셔가지고 가정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름 교회 사용하실 때 요즘 모든 곳에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사용하신 후에는 나가실 때 전등과 에어컨을 반드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박명희 집사님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기 원하셔서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 가정만 그렇게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입원한 전미정 권사님 속히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태광 집사님, 정다영 집사님 가정에서 셋째 사랑이 100일 감사하다고 우리 떡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기타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더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를 만듭시다. 더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를 만듭시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